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서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죄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 삼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의롭지 못했고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였으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든 노력과 시간을 들이며 살았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예배하고 나의 의로움과 무지함에 갇혀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도 모른 채 주님을 멀리 떠나 불신앙으로 살았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희들은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이 이 성전 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은총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저희들도 부활 신앙을 갖고 하늘나라를 소망하여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갈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신 주님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저희들은 평화와 나음을 입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돌아보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우리 신일 성도들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주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세속적으로 배부름을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적 목마름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나가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피 묻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담대히 나가는 귀한 사순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1년 이상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많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일상이 무너져버리고 많은 제약 속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연약한 이들이 감염될까 두려워하고 우리 이웃들과 소상공인들은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역자들도 의료진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강풍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권능으로 변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속히 소멸되고 종식이 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일제 치하 36년 중에 우리 민족이 가장 단결된 힘의 3.1운동, 비폭력한 것 속에 이루어진 고통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 민족 대표 중 절반이 기독교인으로 주축이 되어 소리 높여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섰던 기독교인들의 숭고한 피를 흘리고 순교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날의 희생과 아픔을 잊지 않게 하시고 독립을 위하여 순교한 믿음의 손자들의 믿음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중 우리 주일학교에 속한 모든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되어 앞으로 믿음과 삶과 방향과 목표를 깨닫고 나가는 귀한 수련회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배화한 위 목사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역을 7배나 더하게 해 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모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회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복된 울림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신일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의 어둠 이lus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불이는 깊어 하늘로 즐겨가지 쏟을 때 가지 복마늘에여 그 옆에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이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신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앉으신 분들과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제102주년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물된 농산 대신에 이따가 순서에 따라서 애국가 일정을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 예배 그리고 예배당 예배 안내 홈페이지 잘 참조하시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3월 7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2월 한 달간 읽은 말씀과 함께 예물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작은 교회들, 그 교회들을 돕는 선교 헌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 쓸 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번 주일 말고 3월 7일 주일 지난 8일부터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나가시면 로비에 있으니까 로비에서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금은 따로 또 현금을 주고 받으면 좀 그러니까 지난번 한 대로 대금은 따로 내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이 말씀과 함께 헌금할 때 그때 자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처럼 예배 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광고 말씀에 여기 있는 대로 문자 링크를 참고하셔서 3월 2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금요구역회 이번 3월 5일 금요일에 10시 30분에 유튜브로 신일교회 약수동 검색하셔서 온라인으로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3월에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광고입니다. 올해 이제 진급하는 학생들
3월 첫째 주일, 다음 주일부터 상급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원래 1월 첫째 주에 진급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부서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비대면 예배라 아이들이 교회 못 오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못 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청소년부 가고 이러면 아이들과 인사도 못하고 선생님들과도 인사를 못해서 일단은 2달 정도 경과를 보다가 이제 3월 첫째 주에 다 개학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급을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뒷면에 광고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는 오늘과 다음 2주간 주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봄맞이 온라인 교사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줌으로 진행합니다. 주보 뒷면 넘겨보시면 이제 3월을 맞이해서 3월 한 달간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교 본문과 개요가 나와 있으니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3월 한 달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강도 되시 죽음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언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까요? 그리고 예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언과 예언자들, 예언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탁월한 정답은 1962년에 구약에 대한 유대교의 위대한 랍비였던 아브라함 요슈아 헤쉘이라는 학자가 쓴 예언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인데 저 책에서는 예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인용구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해석이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의 눈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은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주석하는 것이다. 예언자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에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의 현실을 해석하고 지금 우리 상황을 해석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돕는 것, 그게 예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지금 이 설교도 예언이고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도 예언입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살아가다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풀어내는 게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늘의 안목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기도로 풀어내는 게 그게 기도 아닙니까? 설교도 기도도 넓은 의미에서 예언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사실 넓은 의미로 보면 성도들은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내일이 3.1절입니다. 그래서 3.1절 102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가 드리면서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 중에서 그 나라를 가장 사랑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 예레미야가 처했던 그 상황에서 어떤 예언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한 나라는 남유다인데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이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가 언제냐 하면 나라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기 40년 전부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망한 다음에 7년을 더 예언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는 참 힘들 때였습니다. 나라가 제일 어렵고 힘들 때 나라가 망할 걸 예언했고 나라가 망한 걸 눈으로 목격했고 그 망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자 역할을 계속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언자도 이 시기를 잘 만나야 됩니다. 참 나라가 잘 되고 복될 때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면 왕도 좋아하고 본인도 기쁘고 백성들도 기뻐할 텐데 예레미야는 참 얄궂은 시대에 예언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나라가 망할 때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외치라고 하셨을까요? 예레미야가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외쳐야 될 말씀, 그 예레미야 7장 15절에 나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과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이 나라 남유다를 쫓아낼 것이다. 이걸 외치라고 한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야, 내가 이 남유다 망하게 해야 되겠다. 이 나라 얼마 안 가서 망한다는 것을 너는 백성들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온갖 죄가 나라에 가득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나라가 망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끔찍한 나라의 미래를 예레미야에게 예언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외치라니까 외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니까 안 외칠 수는 없고, 예레미야가 외치면 외칠수록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모두들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겁니다. 너 같은 매국노가 어디 있냐? 어떻게 나라가 망할 걸 외치는 예언자가 있냐?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가 막힌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외치라고 하지, 외치면 외칠수록 사람들은 싫어하지.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한 일은 늘 이 나라의 슬픈 운명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의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왜? 나라가 망하는 걸 예언해야 되는 기구한 운명이니까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하루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마음을 하소연합니다. 예레미야 20장 말씀 화면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권유하시니까 내가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시니까, 나를 이기셨으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됩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칩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 망한다 망한다.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포하니까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참 예레미야가 힘들었겠죠. 그리고 결국 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조국이 멸망하는 걸 목도하고 너무 예레미야가 슬퍼하지요. 그 슬퍼서 노래를 짓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지은 슬픈 노래가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게 슬픈 노래라는 뜻이지요. 나라의 멸망을 외쳤지만 나라가 정작 망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지은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럼 왜 남유다는 망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망하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은 지난 주간에 우리 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이 본문에 똑같은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본문으로 잡고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 중에 오늘 이 말씀이 3.1절 기념예배와 딱 부합되는 말씀이라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 부담을 주셔서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기원전 7세기입니다. 그 지역 고대 근동의 7세기는 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제가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기원전 7세기 이전에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은 아수르하고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아수르하고 애굽 중에서 애굽의 힘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제일 강대국인데 7세기에 딱 접어드니까 신흥 강대국이 생깁니다. 이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 거기도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있으니까 이 힘과 힘이 부딪히는 겁니다. 이 전쟁이 605년의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시리아, 아수르 연합군, 그리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바벨론은 남쪽으로 계속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니까 이 나라들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크게 부딪힌 거죠.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깁니다. 정말로 엄청난 전투인데 바벨론이 이기고 애굽이 집니다. 애굽이 져서 애굽은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치명적인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이 그 일대 전체를 지배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속한 남유다, 하나님이 있는 남유다는 어느 편에 섰을까요? 애굽 편에 섰을까요? 바벨론 편에 섰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볼까요? 애굽 편에 섰습니다. 애굽 편에. 애굽이 졌잖아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애굽을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조그마한 나라 남유다가 자기 편에 안 서고 애굽 편에 섰거든요. 가만두겠습니까?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애굽을 격퇴시킨 바벨론이 그 큰 제국이 남유다를 향해서 저돌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전투, 2차 전투를 통해서 남유다의 많은 젊은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포로 생활을 결국 70년 하게 되죠. 마지막 3차 전투가 벌어집니다. 작은 나라 남유다와 큰 제국 바벨론.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 수도가 예루살렘인데요. 이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입니다. 해발 700m 이상 고원지대 높은 데 있는 데다가 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흰놈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 위로 움푹 솟은 고원지대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공격해서 무너뜨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공격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 바벨론이 어떤 작전을 벌이느냐? 예루살렘 성을 1년 6개월간 겹겹이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물자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모든 통로를 차단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두 달 버티는 것도 아니고 1년 6개월 동안 먹을 것도 안 들어오고 아무 물자가 공급이 안 되니까 1년 6개월 만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집니다.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자, 그토록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부모가 세상에 자식을 잡아먹고 그 나라를 이끌갈 젊은 인재들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도 이렇게 처참하게 망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백성들이 울어서 우는 소리, 탄식 소리까지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친히 예언하고 그런 상황을 친히 목격했던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펑펑 울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짓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보고 지은 슬픔의 노래가 애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절망, 너무 울어서 이제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상황, 그런 상황을 우리가 참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상황 한번 생각해 보지요.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경제는 어렵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지만 자영업자는 힘들어하고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고 더 심각한 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게 불언hin 일이지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일은 이 땅의 교회가 비판을 넘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1장과 2장에 엄청난 슬픔과 안타까움과 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도저히 소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게 역전이 됩니다. 1장과 2절에 그렇게 울고 슬퍼하던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갑자기 어조가 바뀝니다. 소망을 말합니다. 슬픔과 애통만 가득했던 예레미야와 그 나라가 드디어 소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슬픔과 비탄의 노래였다가 소망과 회복의 노래로 바뀌는 결정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면 우리도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을 말하고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든데 어떻게 나도 예레미야처럼 소망을 말하고 회복을 말하고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우리 사람들,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주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인간의 무능, 하나님의 회복.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합니다. 인간의 무능, 하나님의 회복.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자음이 몇 개입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다 합해서 14개죠. 영어 알파벳이 몇 개입니까? A, B, C, D 하면 26개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쓰여진 이스라엘의 언어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는 자음이 22개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가 1장부터 5장이니까 5개 노래입니다. 한 장이 노래 하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1장 1절은 히브리어 자음이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와우 이렇게 가는데 첫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1절이 2절은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그럼 22개니까 22절은 마지막 알파벳으로 끝납니다. 원문으로 읽으면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자, 표로 한번 구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어렵더라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5개의 노래인데 1장에 히브리어 자음이 22개니까 22절, 2장도 22절, 4장, 5장 다 22절입니다. 똑같은데 오늘 읽은 3장은 66절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왜 66절일까? 히브리어 자음 22개 곱하기 3이 뭘까 여러분? 3.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 22개가 뜻하는 건 인간의 모든 행동과 인간의 모든 노력, 그것만으로는 슬픔과 애통밖에 없고 거기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로소 우리가 회복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다. 그게 바로 3장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3장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9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한번 살펴보지요. 화면으로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힘들어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쑥과 담즙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 나라가 망해서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네. 하나님 왜 이 나라가 망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운명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2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나는 정말 슬픈 운명을 타고난 것 같았는데,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 같았는데, 내가 눈을 더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이것이 도리어 나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예레미야가 내 마음에 스스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말합니다. 자, 25절 말씀도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25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힘들지만 이 고백을 예레미야가 합니다. 결론적으로 26절 말씀, 오늘의 요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라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니까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항복이라는 단어하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뜻이 반대지요. 항복, 행복. 그런데 가만히 보면 획 하나 차이 아닙니까? 항에다가 획 하나 그으면 행복입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풀이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희망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그게 행복이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 능력 여기까지입니다. 저한테는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그 항자에다가 나를 뜻하는 I, 획 하나 딱 그으면 그게 행복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절망과 비탄에 빠져있던 예레미야가 다시 소망과 회복을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현실의 답답한 현실을 보고 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이 민족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이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 행태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이 사람들은 늘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늘 2등 이하였습니다. 1등이 뭐냐? 내가 잘 되는 것,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그게 1등입니다. 그게 1순위입니다. 이 나라가 잘 되려면 그게 1순위인데 1순위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1순위가 아니라 나의 잘 되는 것과 이 나라가 잘 되는 게 그게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우리나라 망한다 이렇게 외치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망한다고? 너 나쁜 놈이다, 거짓 예언자다, 물러가라. 그 예레미야를 보고 조롱하고 비난을 퍼부은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그러다 보니 남유다 백성들에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1순위가 내가 잘 되는 거였는데, 1순위가 나라가 잘 되는 거였는데 그게 망하고 나서 보니까 뭐가 잘못됐을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1순위인데 1순위를 잘못 두었구나. 완벽한 절망을 겪고 나서 보니 역설적으로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게 예레미야였고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본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내가 망해서 절망이 아니라 이제야 이 나라가 바로 서겠다, 이제야 내 인생이 바로 되겠다. 하나님이 1순위인데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니까, 이야, 이제는 이 나라가 이 완벽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말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나라의 희망은, 이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자, 3.1절 오늘 102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말씀 나눈 대로 지금 참 나라가 힘들고 나라의 온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아, 너의 삶의 1순위는 무엇이냐?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아, 너희 삶의 1순위는 무엇이냐? 그게 정말 바로 서 있느냐?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잘 되고, 하나님보다는 내 사업, 하나님보다는 내 가정, 하나님보다는 내 관심이 1순위에 있고,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2순위, 3순위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게 너희의 삶이 아니냐?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고 나의 형편이 여전히 어렵고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지 않으셨다 해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회복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큰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눈에 보이는 사업보다는 내 영적인 구원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생활을 강조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실존입니다. 탄식과 회복 사이,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고백하라.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의 회복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선하신 하나님, 제가 잠잠히 주님 바라보며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축복을 크게, 넓게, 위대하게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망을 마음속에 떠올리기는 하나 막상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잊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부족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이제 저희로 하여금 현실만 바라보며 절망과 한숨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현실과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이 역사를 굽어보시고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사방이 꽉 막힌 것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눈을 더 높이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 나라에 회복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원천이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회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102년 전에 민족의 희망이 되었던 우리 한국교회처럼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과 소망의 근거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받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 간절한 기도 제목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넘치는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져 누운 성도들, 그 곁에서 돌보는 성도들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코로나로 건강을 잃은 성도들에게도 특별한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출타와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서 소망을 잃고 낙담한 성도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 함께 나와 예배하는 날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맞이하는 3월 한 달도 주님께 맡깁니다. 온 만물이 소생하는 3월처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도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친히 경험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미 감염되어 두려움 속에 누워있는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치료되어 건강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약하고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무분별한 공포와 혐오, 차별과 외면을 거부하고 평안과 담대함, 위로와 포용, 연합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이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셨다 말씀하시고 우리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소망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나아가는 길 위에 특별히 3.1절 102주년을 맞이하며 다시금 민족의 희망으로 우뚝 서야 할 한국교회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의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내 말씀드립니다. 퇴장하실 때는 우리 본당 4층에 계신 분은 잠시 앉아주셔서 우리 본당 2층에 계신 분들이 안전하게 먼저 퇴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퇴장하실 때는 가운데 계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말씀과 함께 보모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